아멘. 우리 찬양이 다 끝나면 함께 아멘, 이게 아주 좋습니다. 자,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께, 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헬라말로 바실레이아 투 세우,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은 장차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형적인 사건들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들, 이것을 기록한 책이 구약이라면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을 신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수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에센스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주기도문,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어떻게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이룬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매우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유명한 부흥사인 위글스워스가 말하기를,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병고침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 대고 기도해야 돼요. 불면증 치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 대고 기도해야 돼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고 싶습니까? 하늘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의 불안과 공포와 안정되지 못한 여러 가지 삶 때문에 고민합니까? 하늘에 대고 기도하면 그 하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위대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의도를 좀 더 깊이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6장 이전에 보면 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종교인들 혹은 당시의 여러 유대인들이 잘못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뭐 중언부언 기도하고 이방인들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외식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날카롭게 진단하신 다음에 너희는, 주님의 제자들과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기도의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모범적인 기도지요. 뭐 그대로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내용으로, 이런 정신으로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최장로님 기도 참 너무 FM적인 모범적인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늘의 그 소망, 하늘의 영광, 이것을 땅에다가 가져오는 기도, 그것이 참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유년부부터 시작해서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까지 다 한 자리에 하는데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영적인 초점은요, 연세 드신 분이나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나 똑같아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무슨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은 다르지만 영적인 것은 마음만 열리면, 국문만 해독하면 다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두 가지 우선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이 너무 가깝고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와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해결받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주기도문의 핵심이 하나님의 친밀감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두 가지가 큰 기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구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서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결혼. 서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마지막 나라와 마지막 어떻게 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성령, 처음에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두 부분입니다. 크게 두 부분. 첫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뜻이 이루어지고 송축하는 기도.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기도, 세 가지가 또 나오죠.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죄사함, 용서 문제, 그리고 악한 자, 마귀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세 가지. 그러니까 선, 결혼,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가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 두 번째 세 가지 우리 인간에 필요한 것,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이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전체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같이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서두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호출하는 기능을 합니다만은 동시에 이 간단한 말이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원하고 거룩하고 전능하고 전지하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The high God,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 두 번째 우리 아버지 아주 가깝습니다. 친합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이웃들, 우리 구역원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열람 청년부들, 우리 아버지. 한번 같이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라는 말은 관계성, 친밀성 이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the nigh God,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the high God, 높이 계신 하나님. The nigh God,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딱 하는데 여기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압축되어 나타나는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기도할 때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금방 져요. 이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제발 한 번만 더 하면 제가 따로 부를 겁니다. 아버지를 꼭 붙여야 돼요. 하나님은 뭐 하나님하고 무슨 맺긴 하세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허공에 대고 뭐 그저 하찮은 귀신에게나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는 냉담한 어떤 신에게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로 봐서는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관점으로 알았어요. 여호와, 감히 뭐 그 앞에 어떻게 함부로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공동체성이죠. 교회가 함께. 어떤 분은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 아버지 이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참, 자기만 뭐 같이 해야지. 우리 아버지라.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서양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못해요. Our Father 이거 잘 못해요. My, 그 사람들은 my house, 내 집, my son, 내 아들, my father, 내 아버지 이러지요. 근데 우리는 우리 집, 우리 아들, 자기 부인 보고도 우리 분명히 자기 아내는 우리 하면 안 되지. 내 아내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아내, 우리 집 사람 이럽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 개념이 좋은데요. 근데 참 교회 모험이 이걸 안 쓰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 그래 좀 하세요. 딱 보면 아주 좀 정감이 딱 떨어지는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 있어요. 오늘 말씀 주실 박순호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인데 뭐 내가 무슨 강사로 초빙되어 왔습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장로님 오늘 잘하시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아주 쉽게 그리고 초점을 맞춰서 말씀에 잘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7장 11절 그랬지만은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어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혹 실족했더라도 혹 실수했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을 섬기면 우리 주님은 언제 그랬나는 듯이 싹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그냥 또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의 핵심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본론부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크게 두 부분, 하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부분, 두 번째는 인간의 필요를 간구하는 부분, 이렇게 나눈다 그랬습니다. 짧지만은 앞뒤로 이렇게 명확하게 균형을 잡힌 놀라운 절제된 그런 기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경배 부분. 이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송축 기도가 나오는데 이거 우리 좀 이해를 깊이 해야 돼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뭐 인생들이 특별히 인정하거나 간구해 드리지 않아도 그분 스스로가 거룩하시고 스스로가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하라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늘은 이미 끝났지만은 땅에 아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 되는 요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탄과 귀신들과 그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그 영적인 전투가 여기 일어나는 거죠. 주기도문은 무서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기도예요. 악한 영과 더불어 싸우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뜻도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중얼중얼 아멘 예배 마치고 무슨 이문에 마치고 무슨 마칠 때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로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탄과 세력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강한 열심을 가지고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한 구절씩 봅시다.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이걸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여기 당신의 이름, your name, 이 your, 당신의가 빠졌어요. 우리말의 번역에는. 근데 우리말에 마땅한 번역이 없어요. 당신을, 하나님 보고 당신 하자니 이게 예사 높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대 하자니 이상하고, 그대의 이름이, 그것도 이상하고, 하여튼 이상해. 세종대왕이 다시 나타나서 요 좋은 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니까 주님의 이름, 보통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할 때 주님의 하면은 이게 3인칭도 되고 2인칭도 되거든요. 그때 이 혼돈이 와요. 어찌됐든 여기 지금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이 이름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그냥 단순한 우리의 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 하나님의 이름 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 전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거룩히 되소서, 우리의 기도 안에 첫 번째 들어가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옆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대한 찬사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첫 부분에 두어야 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꼭 이 단어를 안 쓰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주여, 주께 높이는, 주를 찬송하고 주를 찬미하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부분에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존경과 우러러봄을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초월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사를 표현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도의 예배 사역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사역. 할렐루야 자연대. 저를 봐요. 딴 데 보지 말고. 15도 각도로 딱 목을 이렇게 딱 해서 끝까지 앞을 멍하니 내다보면요 말이 안 들어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사역.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예배하는 분들, 예배의 위원들을 따로 모아서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좀 한 2시간씩 기도회하고 예배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성령이 주시는데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찬양 대원 전체를 다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배에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예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세요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아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막 솟고 뛰고 이것보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릴 때에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그 옆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생겨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땅으로 침범에 들어오는 것은 뭐를 통해서?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공에 들어오는 위대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선지자 이사야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나라이 임하옵소서. 나라이 임하옵소서 했는데 사실 이게 고어거든요.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개역 개정판에는 나라가로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아마 내년부터 만약에 쓴다면 나라가로 하게 될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는 뭐냐? 공간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모든 영역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자체, 하나님의 권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나라,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령한 왕국이 임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임하옵소서 이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안 될 일이 뭐 있겠어요? 자녀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청소년 문제? 그까짓 게 뭐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 기도가요, 거창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는 주체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인위적으로는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을 이 땅에 모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노력, 그 자체가 사실은 금방진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후에 군중들이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행동으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당시 열심당이라든지 혹은 유대인들 말이죠.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을 숨어서 있다가 그냥 급습하고 도망치고 하는 그런 여러 집단들이 많았어요. 마카비 왕족 이하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능력이 있었지만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에 대선이 있고 뭐 대통령 뽑고 할 때 기독교에서 막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정당을 이루고 잘못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뭐라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단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기도예요. 주여,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서현교회 위에 예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이루어지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면은 우리 유년부부터 시작해서 중등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냥 뭐 딱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강도사님 딱 서면 아이들이 영권에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뭐면 설교가 뭐예요? 설교는 하나님 나라 왕의 행차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진다는 것은 왕이 지금 영적으로 행차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감히 누가 목을 들고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목 부러져요. 왕의 행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앞에 아멘 하고 받으면 하나님 나라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싹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그래서 변화가 오고 그래서 복을 받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같이 합시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 셀레마,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요구, 하나님이 뭐 해라 하는 요구, 그 뜻이에요. 인간을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게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자녀들. 뭐가 이루어졌어요? 뜻이 뭐 어떻게 이루어졌는데요? 하늘에서. 뭐가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느냐고요. 예, 한마디로 하기가 어렵죠. 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몇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한 확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탄의 모든 권세가 쫓겨났어요. 할렐루야. 이 사탄이 지금 화를 내고 땅으로 내려왔다 이 말.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로 사슬로 사로잡아가지고 자기의 부하로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 사탄의 족쇄를 풀고 사탄에게 잡혔던 자들을 뽑아내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부활의 역사가 생명이 막 여기저기서 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실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은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누구를 통해서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라. 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나님 작정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이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를 고토로부터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다시 과거의 다윗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하겠다고 해놓고도 너희는 기도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지만은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한나가 지난 금요일에 이야기했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사무엘이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하면서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안 주셨어요. 어떻게?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도해라. 그것도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래 기도해라.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볼 때 아이고 저기 술 취했구나 오해할 만큼 기도해라. 서원해서 기도해라. 아들 낳으면 내가 저 딱 되면은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해라. 기도해라. 딱 뒷짐지시고 기다리고 있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나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아들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의 기도, 성도의 기도, 신실한 주의 종들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얼마만큼 실현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계시록 공부해 보니까 계시록 4장, 5장 혹은 7장 가 보니까 거기 막 그 하늘의 그 보좌, 영광 24장로들이 막 찬송하고 네 생물들이 찬양하고 막 굉장하잖아요.
그 위대한 역사를 땅에다 이루겠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몇 프로나 하시려고 하실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볼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약간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많기를 원하실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체험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나 능력이나 어쩌다가 병도 낫고 어쩌다가 은혜 받은 사람 생기고 어쩌다가 뭐 변화도 되고, 이거는 성경의 역사를 볼 때는 한참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여러분 마귀의 세력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확실하게 회심하고 예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요, 가지고 있던 내 중심, 이기적인 거, 이런 거 생각들이 슬슬슬슬 봄에 눈 녹듯이 말이야 녹아. 그리고 다른 사람은 집에 초청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소그룹 구역으로 모여보면은 그게 아름다운 그런 유무상통이 조금씩 늘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면은 질병이 고침받고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새로운 방언들이 터지고 은혜 받는 사람이 막 생기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야, 어떻게 세상에 저런 모임들이 있나, 우리도 가보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저기 뭐 그린 아파트니 뭐니 막 이제 아파트 들어서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전도부 좀 그런 데 가서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우리가 여기서 회심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이사의 구역에 아가페 공동체가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있으면 흡인력이 생기고 구심력이 생겨서 오지 마라 그래도 쫙쫙 딸려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자리에 임하는 그런 기도 우리 놓치지 마시기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가면 하늘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 하는 기도, 소위 인생에 필요한 세 가지 간구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 하는 기도의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영적인 측면 하나님을 높이고, 또 실제로 현실적인 측면 우리에게 세 가지 꼭 필요한 것, 이게 다 균형 잡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믿음의 체계 아니겠어요? 자, 우리의 기도, 인간사에 필요한 기도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오늘날, 옛날 번역입니다. 사실은 오늘입니다. 오늘, 세메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12절 과거의 죄, 13절 미래의 환난, 고통, 근데 11절은 오늘. 예수님께서요,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현재를 먼저 딱 제시하셨어요. 오늘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제시한 게 뭐냐 하니까 나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 전체를 위한 절실한 필요, 곧 일용할 우리의 양식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는데요, 원어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이라고 돼요. Our food입니다.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육적인 양식을 말합니다. 이건 육적인 양식, 우리 먹는 거예요. 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좀 5년 혹은 10년 정도는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안 하고 오늘 필요한 것만 달라고 했을까? 다른 뜻이 아니죠.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을 의지해라, 매일. 여러분이 한 5년치를 다 받아 나누면 5년 동안 기도 안 할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낮마다 계속 주님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왜? 하늘에는 부족이 없어요. 하늘에 기근이 있습니까? 북한 땅에 지금 요즘 뭐 기근이 와서 지금 난리인데 이번에 또 얼마나 몇만 명이 죽을, 몇십만 명이 죽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빨리 좀 어떻게 좀 안 해주시고. 하늘에는 기근 없어요. 하늘에는 홍수도 없고요. 하늘에는 스촨성의 지진도 없어요. 난 그 발음이 잘 안 돼. 사천성이 좋더라고. 하늘에는 모자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셨을까? 하늘의 천사들은 매 시간마다 거룩 주님의 영광 충만하도다. 하루 24시간 온종일 찬송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밥 먹을 때만이라도 기도해라. 매일 기도해라. 참 주님이 아주 실제적으로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요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들,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부모 잘 만나니까 아침마다 점심때마다 저녁때마다 때 안 그러고 밥 먹지. 요즘 애들은 우리 6.25 사변 이후에 전쟁 이후에 우리 많이 굶었다. 쌀밥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놈의 보리도 없어가지고 그놈의 강냉이 쪽 그랬더니 라면 사 먹지.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건 누구 때문이냐? 우리 어른들이요. 전쟁통에서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해라 하는 그런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강구로는 다섯 번째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 했고, 그 다음에 죄 문제, 요거 용서 문제입니다. 원래 이 죄라는 말, 헬라말 오페일레마라는 말은 이게 빚이라는 뜻이에요. 부채, 빚, debt, 빚. 이 부채는 내가 부채를 갚기 전에는 그 부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진 부채는 우리 못 갚아요. 1만 달란트 넘은 부채예요. 600만 불이에요. 60억. 무슨 재주로 60억을 갚아요? 못 갚아.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빚 없다 해주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주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들의 공로로 나를 용서하옵소서 회개할 때에 주님이 네 빚 없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를 알고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갚아주시는데, 이놈아, 니는 니한테 좀 잘못한 거, 니한테 빚진 사람 그저 겨우 300데나리온 그런 거 끼게 봐야 그거 뭐 몇 푼 되냐? 용서해줘라.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나한테 쪼면 잘못한 사람 딱 네가 나한테 그렇게 네가 대로 나는 말로 주겠다, 이런 사람은요 주기도문 할 자격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지금 하늘이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간구 가운데 마지막 간구인데, 여기 지금 미래에 대한 간구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이에요. 부정적인 뜻이에요. 시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은 뭐냐? 악한 자란 뜻입니다. 포네로스, 악한 자, 남성이에요. 악한 자, 마귀입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전투 아니겠어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서 마귀와 더불어 일전을 벌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는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사탄의 영향력과 사탄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시간만 있으면, 돈만 좀 있으면 방탕하고 술 먹고 코가 빨개지고, 시간만 있으면 노름하고, 우리 이 젊은 아이들 시간만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거, 안 좋은 거, 부모가 알면 큰일 나는 거, 그런 거 뒤지고, 그렇게 다 암호 붙여가지고 엄마도 열을 보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어른들이 열쇠를 채웠는데 요즘은 애들이 열쇠를 채워가지고 우리가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해. 우리 가운데요, 음란물에 빠진 애들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가운데 게임 중독에 빠진 애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지금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마귀의 게임에,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또 어떻습니까? 밤길에 한번 나가보세요. 대구 시내는 완전히 음란한 소굴입니다. 불신앙의 죄에 빠지고 사기의 죄에 빠지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밤을 지새운 이들도 많고, 조그만 문제에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분을 못 참고 씩씩거리는 그런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시시한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가게 하옵소서. 사탄이 족쇄를 끌 때까지 그 빠따리 후리치기로 다 이기게 하옵소서. 게임 중독 그까지 그 단칼에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술, 담배 그런 거 막 그냥 아파트 하나로 이겨버리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과 찬양이 나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권세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하루도 한 시간도 중단됨이 없이 영원히 계속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죠. 성령 중에 최고의 성령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우주론적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신앙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막 좋아서, 저놈 저걸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모임 가지고, 자,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제발 그런 거 안 하면 좋겠어요. 왜 주기도문으로 마쳐요? 왜? 주기도문이 무슨 주문입니까?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정하려면 주기도문의 확실한 내용, 뜻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래야지. 마치는 수단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안에 내용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권세를 영광 돌리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 겸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는 내용이고, 나의 교만을 깨뜨리는 내용이고, 사탄과 더불어 일전을 겨루자는 영적인 전투예요. 얼마나 멋져요.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사랑이 많은 아버지요, 그런데 초월 짜지고 전능하신 아버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겸손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아름다운 기도,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 3가지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 부서마다 정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교육자들요, 주기도문 한 번 더 강의하세요. 각 다음에 한 2-3주 지나서 하든지. 이래서 우리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이 주님 같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요, 우리 속에 죄와 딱 부딪히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주어지고 죄로 가득한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질병과 딱 부딪힙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혹은 곰팡균과 이런 것들이 그냥 도망가고, 혹은 우리의 근심, 불만, 불안, 스트레스, 이것들로 통해서 생기는 이런 관절염이나 혹은 척추염이나 이런 염증들이 쫙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 속에 이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나 혹은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은 눈독지 녹여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 속에는 이기심이나 우리만 위하여 내 아들, 내 딸 혹은 우리 가정 등을 위하여 생겼더니 이 모든 아주 좁아 터진 우리의 사고방식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초대교회처럼 아주 아가페 공동체가 되어가는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림을 그리세요. 그 말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원본을 가지고 잘못된 금형이나 이런 게 잘못된 금형 원본을 가지고 잘못된 이 물렁물렁한 진흙이나 혹은 이 몰탈에다가 원본을 팍 찍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찍혀 올라오듯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 권세, 이기심 없는 이타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에 내려와가지고 그대로 그냥 아주 찐빵처럼 팍 찍어버려. 이 비유가 멋있네. 하나님 나라를 그냥 그대로 그냥 금형을 가지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 야, 저기에 하나님 나라의 원본이 있다. 이 정도 우리 서영교가 되면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불러오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유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주기도문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불러오는 위대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먼저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며 우리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교제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우리 주민의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나와 더불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관계를 한 자를 용서하며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아버지여,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우리 회중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 기도하며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아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연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부부터 시작하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예람, 청년부, 장년부, 그리고 믿음부 모든 부서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여 아버지여, 죄악들이 드러나며 고쳐짐 받으며 회개하며 질병들이 고침 받으며 장차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한 일꾼들이 속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